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은 앞전에 있던 8장의 그 내용과 연속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옛 언약에 따른 불완전한 그런 지상의 성소와 제사의 법에 대한 온전한 그 하늘 성소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옛 언약에 의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그 성막의 위치와 구조를
본문의 앞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옛 언약에 의한 성막은 땅에 있었고 또 그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다른 모든 장소와도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출입이 통제가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자기와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드려지는 그 제사와 제물은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제물로 또 세상에 있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잠정적으로만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육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올 때까지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것은 폐기되고 새 것이 참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하늘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옛 언약에 속한 그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제사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이 더 우월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전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말 그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다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사역으로 이미 계약을 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구약의 그 속죄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한계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죄의 방법을 또 주셨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의 근성과 더러워진 그 양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양심, 거듭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구약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남을 강조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서 효력을 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효력을 발하게 됐음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야말로 최상의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일종의 부채에 비유한다면 이는 곧 완전한 부채의 청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사와 관계된 자들에게 죄값을 물으실 여지가 없으셨던 것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자녀된 성도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둘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단이 우리의 부족함을 구실로 믿음을 흔들며 또한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그 거짓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늘 담대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사망으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는 마치 절벽으로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 자동차 바퀴에 세기를 박아서 멈추게 하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방향을 돌려놓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령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180도 전환하여서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축복의 상태로 완전히 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교회 공동체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자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그런 헌신의 약속을 또한 그걸 믿지 못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약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겠지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또 3장 12절 말씀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 당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보여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선생에 대해야 할 마땅할 정도로 긴 시간 또한 긴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인 그 유아기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전해준 그 교훈과 반대된 그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교훈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즉 유대교의 그런 전통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자가 주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유대교의 행습들, 즉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모임까지도 그만두고자 했던 그런 경향이 이 공동체 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히브리 기자는 다시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 근본부터 다시 세워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그 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신앙과 또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굳건한 토대와 반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오늘도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근본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 삶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다시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또한 보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우리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편지가 쓰여진 그곳에 그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옛 신앙을 또한 흔들리며 첫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기도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